보통 설교를 하거나 이 종교 생활한 사람들에게 육신은 악하다, 물질은 악하다. 이 종교 일반적인 종교죠. 그리고 영은 선하다. 이건 기독교 아닙니다. 혹 여러분 어디서 이런 설교 듣거든, 이건 헬라 철학의 이원론 사상입니다. 이건 철학 사상이에요. 나중에 로마가 이렇게 정권을 잡았을 때, 물론 이제 그 힘은 로마의 힘이 이용되지만은 사상은, 정신은 헬라 것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헬라의 사상이 이 이원론입니다.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분법 안에 인간이 살고 있어서 이제 그 나누자면 원래는 이론인데 구약 성경은 이원론을 얘기하고 있고요, 신약은 삼분법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그래서 셋으로 나눴잖아요. 우리 육신이 있고 내 의지력, 정신, 지적, 그 다음에 영혼이 있잖아요. 그래서 삼법을 나누고 있으나 내 몸뚱아리가 3개요? 내 몸뚱아리가 2개요? 다 하나지요. 이론론이죠, 이론론. 기독교는 이론론입니다. 이런 이원론이 아닙니다. 이건 철학이에요. 이거는 헬라에서 오랫동안 해왔던 인간의 그 육신이 악한 거니까 육신을 쳐서 괴롭히고 수련을 오래 살면 내 영이 선해질 수 있다, 그런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아니에요. 로마 황제 중에 카라칼라라는 황제가 있어요. 그때 에후다라고 하는 랍비가 이제 그 이원론에 젖어 있는 이 사람에게 이런 설명을 해주면서 이원론을 설명해줘요. 왕이 큰 가수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굉장히 왕이 가수원을 좋아했던가 봐요. 어느 왕이. 칼라칼라 왕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큰 가수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가수원을 관리할 수 있는 파수꾼으로 2 사람을 줬어요. 맹인을 여기다 앉혀놓고, 또 하나는 걸음을 제대로 절지 못하는 걷지 못하는 이 한쪽 다리가 못 걷는 절뚝발이를 2를 뒀어요. 그래서 가수원을 지키라고 뒀더니 둘이가 지혜로워 가지고는 이 맹인 보고 서라고 그러고는 이 걷지 못한 자가 맹인 위에 올라타 가지고 과일 다 따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황제가 와서 보고 이 맛있고 향기난 좋은 과일을 누가 다 따먹었냐? 그러니까 맹인이 하면 나는 앞도 못 보는데 어떻게 따먹었어요? 걷지 못한 이 한쪽 다리를 못 쓴 사람, 나는 제대로 걷지도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따먹었겠어요? 그랬더니 왕이 맹인아 똑바로 서봐. 그리고 네가 이 위로 올라가 봐. 그래서 맹인이 여기가 이렇게 맹인이 있고 이 위로 잘 걷지 못한 자가 올라탔습니다. 지금 에후의 지금 설명이 에후다의 설명이에요. 에후다의 설명. 그러면 이게 둘이 하나로 봐야 되느냐, 따로 봐야 되느냐? 이 둘을 따로 봐야 되느냐, 하나로 봐야 되느냐? 이게 둘을 하나로 봐요. 하나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걸 끌고 가고 이거는 보이는 데서 멈춰서 하고 가니까 이건 둘은 하나다. 이걸 이원론을 깨부시는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리베이트를 받았어요. 우리가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 뭐 신문에 자주 나오죠. 예를 들어 철근을 저 기둥에다가 저 기둥에다 철근 10가닥을 넣어야 되는데 8가닥만 넣는 거예요. 2가닥 빼먹는 거죠. 또 저기다가 10mm를 넣어야 되는데 5mm를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사회가 좀 모두 문제가 돼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다면 이 사람의 영은 조금, 마음은 좀 괴로웠어도 돈은 많아가지고 육신이 얼마나 즐거울 것 같아요. 육신이 굉장히 즐거울 것 같잖아요, 육신이. 그런데 이게 좀 터졌어요. 이게 걸렸어요. 그래서 감옥에를 들어갔어요. 감옥에를. 그러면 감옥에 들어간 육신은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과 육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다. 그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기독교는 육신을 엄청나게 선하게 봅니다. 육체로 이렇게 나쁘게 보았어요. 사탄과 함께 있을 때 육체가 나쁜 것이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얼마나 육신을 사랑하시는지 직접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게 우리 육신이거든요. 우리 한번 크게 외칠까요? 나는 하나다. 내 육신은 엄청나게 선한 것이다. 육신은 엄청나게 선한 것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육신을 사랑하느냐, 우리 육신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부활할 때 우리 육신을 부활시키겠대요, 부활체로. 얼마나 우리 육신을 사랑한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육신을 얼마나 좋아한 줄 아세요? 이 물질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신 줄 아세요? 이 물질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 줄 아세요? 고린도서 3장 16절, 우리 육신이 하나님의 집이래요. 우리 육신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우리 육신 속에 하나님의 집을 삼은데요. 왜 다른 종교의 영향을 받거나 혹은 다른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육신을 자꾸 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내 육신이 뭐라고요? 성전이요, 성전. 내 육신이 성전. 하나님 내 안에 사신대요. 그렇게 육신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왜 당신 육신을 싫어하세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물질의 세계를 여러분 자꾸 이 물질을 제약시하느냐고.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 육신 속에 지금 계신데요. 육신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만드셨다고,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육신을 자꾸 치는 거는요, 이제 사탄이와 같이 했을 때 이제 육신이 나쁜 것이고, 그 다음에 육신이 나쁘다고 할 때는 이 헬라의 철학, 철학이든지 사탄이든지 이 둘이 개입됐을 때 육신이 악하고 물질이 악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개입했을 때는요, 물질은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우리 육신은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누가 와서 사신대요? 하나님 와서 사신다잖아요. 내 육신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왜 육신을 없인 여기세요? 오늘은 하나님이 영의 구원을 했다. 그러면 당연하게 육신의 구원을 한 거예요. 당연하게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거예요. 이거 자꾸 무슨 기복주의다, 샤머니즘 그러는데 천만에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이거 사람이 만들어내는 사상이고 사람이 만들어내는 철학이죠. 하나님 내 육신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고 와서 직접 사시고 직접 만드시고 이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물질을 제약시하지 마세요. 육신을 제약시하지 마세요. 아멘. 그건 다른 종교라고, 기독교 아니라고. 세상의 다른 종교는 물질을 제약시하고 세상의 다른 종교는 육신을 제약시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아니요. 물질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네? 내 육신을 하나님 만드셨다고. 너무 좋아서 하나님은 내 육신이 너무 좋아서 지금 내 안에 와서 사시겠대요. 살고 계신대요. 성령이 직접 와서 사신대요. 너무 내 육신이 좋아서. 그렇게 귀한 내 육신을 귀한 줄 아세요? 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소유주세요. 지금도 모든 거의 소유자예요. 먼저
하나님은 선하다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선한 청년에서 얘기할 때 하나님 외에는 선한 게 없다 그러죠. 하나님이 선하다 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오늘의 말씀이 풀어져요. 이 세상에 선한 건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 선이 하나님이면은 이 선과 닿기만 하면 바로 선해져 버리는 거예요. 닿기만 하면. 예를 들어 여기 좋은 물이 있다고 보세요. 물에 여기 먹물이 들어가면 이게 까매져 안 까매져요? 까매져 버리죠. 우리 하나님하고 연결만 되면 바로 선해져 버리는 거예요. 자, 물컵을 봅시다. 이 물컵이 집에 있을 때는 그냥 물컵이죠. 그런데 교회 들어오면 이 물컵이 무엇이 돼요? 성물이 돼요. 여러분 집에 쓰는 식기, 그릇, 또 수저, 젓가락, 그게 다 집에 있으면 이제 음식 먹는 젓가락이고 수저지만 교회 들어오면 그게 무엇이 돼요? 성물. 당신이 내 몸뚱아리가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세상에 지금 이렇게 살아가지, 세상 사람들 같이.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딱 닿으면 우리가 뭐가 돼버려요? 성도, 거룩한 물이. 이 집이에요. 이게 일반 집하고 똑같아요. 철근하고 공구리 다 치고 여기 다 이렇게 인테리어하고 모두 다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하나님 말씀이 대입되면은 세상 건물하고 이 건물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걸 우리 주일학생들 좀 가르쳐요. 태권도장하고 학교하고 이것도. 여기는 성전, 돈, 주머니는 돈. 그 돈이 하나님하고 연결 딱 맺으면 거룩한 예물. 에? 여러분 부의 고정관념을 깨부시세요. 부의 아주 나쁜 고정관념. 하나님을 중시하는 부는 엄청 좋은 겁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선을 만들었거든요. 나쁜 건 만들지 않았어요. 돈은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금덩어리는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좋게 만드셨어요. 나쁘게 만들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창조물은 다 선한 거라고. 사람이 잘못 써서 그렇지. 돈을 사랑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오늘 이 설교 듣는 분들 일생 동안요 돈의 노예가 돼서 끌려다니지 마세요. 돈을 끄집으면 돼. 돈의 주인이 돼서 사세요. 돈 그까진 것 때문에 인격이 취해지고 더러워지고 배신하고 돈 때문에 가룟 유다가 스승을 배신하고 돈 때문에 인격이 더러워지고 그러지 말고 돈 같은 것 끌면서 삽시다. 아멘. 크겠죠. 돈 같은 거 노예되지 아니하리라. 그까진 돈 같은 것에 노예되지 아니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 이제 빌립보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의 삶을 빌립보서 4장 12절에 함께 읽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풍부와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일체 비결을 배웠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때로는 가난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부할 수도 있으나 그런 것에 개념하지 말고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하고 좋은 것이에요. 원래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어떤 곳에 살아야 되는 줄 아세요? 이 철학 사상을 깨부셔야 돼. 여러분 속에 지금 타종교에서 들어온 그런 우리의 유교관념 이런 거에서 깨부셔야 돼. 유교도요 물질은 악하다 그래요. 그래서 조선조 500년 동안 책만 가지고 공부했잖아요. 실생활에 생산업에 나라 잘 되고 부강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천민. 왜? 물질은 악한 거기 때문에. 유교 사상도 그거거든요. 세상의 모든 종교 사상은 다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우리 기독교는 안 해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세요.
우리는 어떤 곳에 살아야 되는 게 정확한 줄 아세요? 가난해야 좋은 성도인 줄 아세요? 착각하지 마. 그렇다고 부자라고 해서 좋은 성도, 그런 말도 아니에요. 자, 원래 우리가 사는 모습은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창세기서 2장 8절로 15절 띄워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저 사람을 거기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그 땅에 버시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 선하게 하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풍성한 열매가 있었고 과일이 있었고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군은 사방으로 물이 풍부한 생명이 넘치는 생활의 첫째 이름은 비손, 금이 있는 하일로 온 땅을 둘러쓰며 그 땅의 금은 순금. 하나님 금 좋아하신다고 착각하지 말아요. 하나님 금을 만드셨다고, 다른 사람 만든 게 아니고. 그 땅의 금은 순금,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또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가 이 세상에 어떤 종교 창시자가 돈 가져와 그런 종교 어디 있어요? 응? 구약의 제사를 지을 때는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중산층이 상관없이 빈소를 나 벼줘봐라. 부자는 소를 한 마리 끌고 와야 돼. 어때요? 오늘 소 한 마리 끌고 왔어요. 중산층이면 양이나 염소 한 마리 끌고 와야 돼. 나는 아주 가난한 서민 정말로 못 살아. 그러면 비둘기라도 한 마리 가지고 와. 그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신이 11조를 내나 감사헌금 주일 드려, 아니면 너는 도둑놈이여 내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런 신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돈이 싫고 돈이 나쁘고 물질이 나쁜 건 뭐 때문에 하는 걸 가져라고 그러시겠어요? 11조도 그냥 11조 아니에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네 3년마다 남 굳이 하는 11조를 드리고 추수감사절에는 네가 절기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이 가져라잖아요. 좋은 거니까 가져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 누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말하는 생활의 구원. 하나님 우리 생활에서 건지셔요. 영만 구원시키면 뭐하게? 영과 육이 따로냐? 내가 영이 있고 육이 있는 같이 동시에 같이 구원시키는 거예요. 아멘. 자꾸 물질을 제약시해, 돈을 제약시해, 일만 하게 뿌리래. 그게 무슨 말인 줄 몰라. 11조가 뭔지도 모르고 뭐 11조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느냐 그러고 그 뭐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뭐 목사들이 자꾸 얘기하고 뭐 책도 얘기하는데 11조가 뭔지를 몰라. 11조가 교회 운영비예요. 제사장한테 월급 주는 거래요, 그 11조가. 그래야 교회가 운영되잖아요. 그게 뭔지를 몰라. 10야는 네 것이 아니고 내 것이야. 내가 내 복을 줄게. 그게 복의 근원이거든요. 그게 뭔지를 모르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줄 알아.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부의 창조주시니까 절대로 부를 제약사하지 마시라. 고정관념을 깨세요. 돈은 좋은 거예요. 금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아까 그걸 다 내게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돈이 나쁜 것이고 금덩어리가 나쁜 것이면 하나님 왜 그걸 가져오라고 하느냐고. 이 사상을 뚝뚝 깨야 돼. 구약의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셨느냐. 구약의 하나님의 축복.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축복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자꾸 사람들이 뭐 기복주의니 뭐 이기주의니 그런데 이 무슨 말인 줄을 몰라. 이게 복도 뭔 말인 줄을 몰라. 복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복이세요. 에덴 동산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래서 구약해 주신 첫 번째 축복이 뭐냐? 재능이에요. 오늘도 재능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다스릴 줄 아는 재능, 미련하고 우둔하고 멍청해가지고 뭘 몰라. 이래서 어떻게 세상 살아?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이 껍질을 깨부시고 알을 끄집어낸 것처럼 우리 속에 지혜를 끄집어내시기를 나는 바랍니다. 재능이 있어요. 재능. 우리 찬양대가 재능이 있어야 돼요. 예. 모두가 다 자기 세상 살아가는데 재능이 있어야 돼요. 자본주의에 살면서 돈이 어디에 나온지 그런 능력도 그런 재능도 없으면 안 돼. 이게는 재능을 주셨다고 아담에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축복 준 것이 노아의 가정에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이 땅에서 번성하라는 건 축복을 주셨어요. 재능의 복, 노아의 가정에는 이 땅에서의 복.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복을 주셨어요. 자자손손이 잘 되는 거예요. 가문이 잘 되는 거예요. 부탁에 우리 새순교회 오늘 이 설교 듣는 모든 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자자손손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그런데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이 줘. 난 영분별이 은사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 보면 되게 영분별이 돼요. 믿음의 복. 그런데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아브람의 자손이 지금 얼마나 돼요? 약 1600만 명이 되는데 이들이 세계를 주름잡고 있습니다. 지금 부탁해요. 세속의 모든 성도님들이요, 아브라함의 가문 같은 가문을 만드시라. 세계 최고 명문 가문이에요. 세계에서. 동양에서는 무슨 공자의 가문이 최고 가문이라고 그러죠. 또 우리 조선시대 때는 7대 가문이 있었죠. 필리핀 가보면 필리핀은 7대 가문이 다스리고 있어요. 그런데 세계의 가문 중에 최고한 가문이 아브람 가문이거든요. 그 아브람의 가문에 믿음의 복을 주셔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세요. 네 번째,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난 이 설교를 오늘 준비하면서 나한테 설교를 했어요. 나한테 크게 나한테 설교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 인생을 살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공포감이 없게 해주세요. 자꾸 인생이 두려워지고 공포감이 있는 사람, 무슨 일을 지금 추진해 나가는데 자꾸 두렵고 공포감 있는 사람,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다른 게 축복 아니고. 그 다음에 뭐냐,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말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뭔가 결정을 했거든 망설이지 마라. 망설임 없이. 상대가 간도 네 할 짓 네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짓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망설이지 말아요. 어떤 결정하기까지는 오래 기도하고 망설이고 또 망설이고 또 두들겨보고 의심하고, 많이 의심도 하세요. 이것도 저것도 다 알아보고, 그리고 일단 딱 결정했거든 생명 던지는 거예요. 아멘. 난 공사를 지금 8번, 큰 공사 8번 했거든. 할 때마다요 오래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준비하고, 단가를 좀 싸게 좀 해보고 업자 선정도 조심하고. 그런데 일단 딱 시작하죠. 나와 같이 일해 우리 장로님은 아세요. 일단 시작하죠. 일 시작하면 돈 안 따져요. 그냥 밀어붙여요. 빨리 일을 끝내야 그게 나중에 이득이 되더라고. 질질질 끌어갖고 시간 오래 끌으면요 경비가 더 나가버려요. 네, 그래서 일을 한번 딱 시작하면요 돈 같은 거 안 따져요. 그냥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부자라 뒤에서 막 밀어주시더라고. 막 도와주셔. 아버지 부자라고 왜 아버지를 못 믿으세요? 뭐 때문에 망설이세요? 한번 결정했으면 밀어붙여버려야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원칙을 지키세요. 이 원칙이 성경 말씀인데 성경 말씀을 풀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자기 원칙을 정하세요. 주여 나로 두렵거나 공포감의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망설임 없이 한번 결정했거든 진행, 투자 밀어붙이게 하시고,
원칙을 정하고 원칙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축복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는 것이. 그 다음에 몇 번째요? 에덴 동산 노아, 아담, 강하고 담대함. 다섯 번째,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축복이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다윗의 군대가 주변 모압, 암몬, 아람 싹 쓸어버리잖아요. 전쟁에서 이긴 것이 뭐라고요? 축복. 여섯 번째, 잠언 3장에 나오는 지혜. 지혜는요, 여러분, 이 자꾸 부귀를 기약시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지혜자에게 장수와 부귀와 즐거움과 평강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왜 자꾸 세상 종교에, 세상 인간의 생각에 자꾸 그러냐고. 예, 교회가 좀 타락했대요. 예, 여러분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서 예수님은 무슨 축복을 얘기했느냐? 팔복 얘기했죠. 팔복. 자, 오늘 때 여기 오셔서요, 정신적인 쓰레기를 싹 비우고 가세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자식 걱정, 이런 국가 이념 이런 것들 다 버리고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내 마음속을 또 찬양하고, 그러니까 이 찬양을 통해서 싹 쓰레기 지워버리고, 그리고 심령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애통하세요. 회개하세요. 옳다고 뭘 잘못했는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세상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까? 세상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네가 이 땅에서 잘 되려면 마음이 온유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늘 그 설교하잖아요. 혀는 혓바닥은 부드러운 건데 늙어 죽을 때까지 이건 힘이 있어서 90살 넘으면 힘이 더 나와 잔소리가 더 많아져. 딱딱한 혀는 다 부러져.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른다. 오늘도 의롭게 사세요. 그러면 행복과 자족하는 삶이 복돼 배가 부르게 할 줄로 하나님 믿습니다.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남도 궁일이 여기면 너도 궁일이 여길 것이며. 오늘도 마음을 청결하게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 봐요. 마음이 더러워 하나님 못 보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게 하나님 화평케 하세요. 그럼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며. 에? 마지막 여덟 번째,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예수 바로 믿으세요. 영의 구원만 아니요, 이 땅에서 실제로 우리를 하나님 구원시키세요. 예수님도요 구원자로 오셨어요. 예수님. 가난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인도에 쓰레기를 줍는 저 어린애들 학교 가야 되는데 학교 못 가고 쓰레기 주고, 그 다음 동남아에서 또 그 다음 또 그 다음 또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띄우라고 계속 띄워요. 부모가 일 나갔는데 가난하니까 밖에서 열쇠 잠가놓고 갔거든. 그런데 5살 4살짜리가 라면 끓여 먹다가 불나가지고 다 죽었어요. 가난이 좋은 거예요. 가난의 제약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지금 가난하게 사는 사람 내가 자존심 건드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엄마가 집을 비웠는데 원격 수업 초등생 이거 급식을 못하자 스스로 끼니를 때운다고요. 이 라면 끓여 먹다가 불타서 다 죽어버렸어요. 가난이 축복인가요? 인도의 사창가를 한번 볼까요? 약 2만 명이 살고 있는 큰 도시의 그 구역인데요. 이게 전체가 이게 다 사창가입니다. 그 다음 저렇게 하고 있어요. 가난하니까 몸을 파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쓰레기 줍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애 집에 놔두고 일 나가다가 불내서 다 죽어버렸어요. 우리 예수님 이런 자 구하러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시고 자라고 목수 생활했던 나사렛 가셔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최초의 설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심령의 가난도 되고 육신의 가난도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하러 오셨는데 가난한 자 구원하러 오셨어. 예.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님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뭐 때문에 오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들의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크게 한번 따라하세요. 알고 보니 깨닫고 보니 예수 믿고 부유한 것이다. 예수가 대신 가난을 짊어지고 가셨다고. 죄와 저주와 사망과 가난까지도 갖고 가셨다고. 믿습니까? 예. 예수님이 이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러면 왜 이스라엘은 그렇게 어렵고 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어렵냐? 이제 구원과 행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구원과 행사.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내가 잘 사느냐 잘못 살았느냐 그거 다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내가 낳은 자식이 공부를 잘하든지 돈을 벌든지 뭐 참되게 살든지 악하게 살든지 내 자식은 끝까지 자식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끝까지 빼앗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행사는 상대적이라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이건 불변이에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행사,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배신하니까 에레미야서와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보는 것처럼 저들의 행사는 상대적이요.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삶이에요. 구원 가지고 이거 둘 짬뽕 시키지 말아요. 이거 짬뽕 시키면 안 돼요. 구원은 절대적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가 나는 천국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 행사는 고린도서 5장에 보면은 그 음란한 사람 있잖아요. 사탄에게 육신 내주어서 육신 생활이 고단하게 했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아무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포로 끌려고 나라가 망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 배신했어요. 돈을 더 좋아했어요. 영원한 숙제예요. 영원한 숙제. 그런데 난 하나님 앞에서 얘기한다면 난 돈은 해결했습니다. 목회 시작할 때서부터 돈의 문제를 여러분 돈의 문제 해결하셨어요? 해결 안 됐구나. 돈의 문제 해결이 하나님 바로 믿는 거예요. 돈 같은 거 이까진 건 뭐. 돈을 해결하셔야 돼요. 이게 상대적이라니까. 돈 따라하고 돈 좋아하고 일만하게 무리요 이게. 그러니까 자꾸 돈 때문에 죄 짓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어려움 당한 건 뭐예요? 돈 때문에 그 목사님들이 모두 깨끗해야지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돈에 대해서는 깨끗해야죠. 아멘. 돈에 대해서 깨끗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성 문제잖아요, 모두.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최소한도 돈에 깨끗해야 되고 성에는 깨끗해야 그 인간이 있죠. 이것 때문에 자꾸 죄 짓는 거죠. 주여, 내 삶이 이 행사가 이 돈이나 이 음란이나 이런 것들에게서 노예되지 말고 다스리고 정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 보상하세요. 보상. 나 개척교회 할 때 이 보상이라는 설교 참 많이 했어요. 엄청 많이 했어요. 굉장히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왔어요. 우리 교회에. 공장에 다녀요. 그냥 구역장 하세요. 그런데 목사님 금요일날 일 안 하면 안 되는데요. 그러면 사장님한테 부탁해서 금요일 일당 하루를 그 사장이 하루 일당 뺀 것보다는 하나님 축복이 더 클 거니까 그렇게 해봐. 그런데 진짜요. 평상시에 열심히 해주고 금요일날 구역예배 드린다고 한나절을 뺐는데요. 생활 능력이 강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인정받아 더 잘 되더라고. 예. 나는 그때
진짜 내 배짱이 있었다고. 난 배짱이 있었어. 하면 하고 안 하려면 말아버려. 뭐든지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말아버려.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를 이제 믿는데 이 잘 안 된 사람들 내가 불러다 그래. 52주 철저한 예배 드리고 11조 철저한 해봐. 그런데 안 풀리면 나한테 와. 그러면 52주 일당 쳐주고 네가 11조 내가 다 쳐줄게. 그런데 되더라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이제 이스라엘이 세계 제2대 강국 바벨론을 자꾸 의지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제 강국이 바벨론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세계 제일 센 나라하고 강하게 지내래요. 친구들이 하래요. 그러면 내가 나라도 개혁하게 되고 더 좋게 해주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안 해요. 그리고 애굽에 붙어버려요. 제2 강국 애굽에 붙어버린다고. 그것도 보고 또 하나님 애굽을 봤을 때 이 불신 국가도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해. 잘 들어봐요. 잘 들어봐. 불신자 나라인 바벨론을 불신자 나라인 애굽을 치게 만들어요. 완전히 정복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애굽을 쳐버리라고 일을 시켰잖아요. 일을 시켜서 안 시켰어요? 일을 시키고 반드시 보상하시더라고. 이게 에스겔서 29장 19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다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게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 느부갓네살 군대의 뭐라? 보상이다. 하나님은 보상하세요. 이 땅에서의 실제 삶에 하나님은 보상하세요. 하나님 일하는 모든 우리 교회 일꾼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세요. 신명기서 33장 10절로 11절에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 가르치며 주의 일하는 사람들, 주의 일하는 사람들, 이런 규절은 아주 외우고 있어야 돼. 안 믿는 세계에서도 하나님이 보상하는데 믿는 세계에 오직 보상하세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런 말을 자주 하죠. 여러분 하나님 믿는데 뭐 대기업 말고 그냥 중소기업 사장 믿는 것만큼만 믿어라. 그러면 된다. 왜? 중소기업 사장님이 일 시키고 한 달 월급 줘요, 안 줘요? 월급 줘요, 안 줘요? 월급 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시키고 왜 월급 안 주냐고. 왜 일을 시키고 보상을 안 하냐고. 아까 바벨론도 보상하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도 보상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 가르치며 주의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이렇게 주의 일하는 사람에게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제가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고. 하여튼 무지한 말은 성경에 다 있어. 여러분 사람께나 허리를 확 꺾어버려요. 그거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허리를 확 꺾어버린대 하나님. 재물도 풍성하게 하시고. 이런 말씀을 믿으세요. 그럼 또 흔히 그러거든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영적 축복을 주고 시작에서는 물질 얘기를 안 했다. 성경을 좀 알고 얘기해. 베드로가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다 희생하고 주를 위해서 다 보상해 이렇게 했으면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부동산을 몇 배로 믿으세요. 예?
유교 개념에 속지 말고 헬라의 이원론 사상에 젖지 말고 하나님 믿으시라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라고. 기복주의 아니라고. 이게 예수님이 현실에서 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데서 100배로 내가 번성해 하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내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우리를 이 실제 생활에서 건져 구원시키러 오셨고 또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행사는 상대적이라고 그랬죠. 상대적으로 우리가 행한 만큼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 성경 구절로 했어요. 제가 만든 논문이 아니에요. 예.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하늘의 하나님.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가 이거든. 땅의 하나님. 예. 하늘과 땅의 하나님. 그러니까 믿음의 성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네가 정과 행으로 다녀보아라. 창세기서 13장 17절 너는 일어나 땅을 정과 행으로 도로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라. 부동산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거든요. 지금까지가 다 서론이었어요. 그럼 이제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 들으면 손에 딱 잡아줘요. 그런데 내가 손에 딱 잡아줄게요. 주일 예배를 제대로 지으세요. 주일 예배에 땅의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러려면 주일날 반드시 선행을 하세요. 선행을 한 데서 하나님이 체험할 수 없는 체험을 주세요. 영감을 주신다고. 선행을 하시라고. 주일날 우리 성가대 그냥 찬양 부른 걸로 그냥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감을 받으세요. 응?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시라. 주일날 캄캄한 밤, 어두운 밤이 싹 물러가고 새순교회의 마크처럼 환한 길이 쫙 열리가려면요 기도해야 돼요. 여기 가서 앉아있지만 마세요. 하나님의 영적으로 자꾸 이렇게 교제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 속에 당신에게 역사하세요. 응? 네, 그래서 주일 예배에는 선행을 하시고 반드시 기도를 하시면서 회개를 하세요. 이게 기독교의 독특한 겁니다. 세상에 없는 거죠. 네? 복채만 많이 내 그러면 신이 복 줄게. 우리는 아니에요. 네 돈 많이 낸다고 하나님 복 준 거 아니에요. 네 사람이 돼야 돼요. 이제 네 번째 주일에 우리가 구원의 인격의 구원을 볼 거예요. 오늘 하려고 그랬더니 땅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맞아서 오늘 지금 땅의 하나님을 지금 증명하고 있어요. 내가 무슨 설교하고 있는 줄 아셔야 돼요. 지금 내가 설교하고 있는 건 땅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만. 지난주는 하늘의 하나님, 오늘 땅의 이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 성경 구절을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회개했거든요. 회개하세요. 지난 주일에 뭘 잘못했는가? 내 부인을 속였는가? 내 남편을 속였는가? 부모에게 공경을 안 했는가?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었는가? 이걸 회개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주일날은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이 불이거든요.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지금 성령의 불 받으세요. 성령의 불이란 게 열정이에요. 이 세상을 열정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세요. 땅에 하나님 만나세요. 두 번째로 일터에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생업의 일터에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당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일터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골로새서 이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네가 공무원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직원이 됐든지 주회라든지 무슨 일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사람이 같았지 말이야. 복은 하나님이세요. 어떤 일하고 사세요 지금? 그 일을 죽게 하더라는 건 순교예요. 순교. 생명을 내놓고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적은 일에 충성하래요. 적은 일에 충성하래요. 세 번째 중요해요.
당신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이니 그 일에 익숙한 자가 되세요. 전문가가 되세요. 예? 자기 일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젊은이들 직장 퇴근하고 꼭 학원에 가서 공부해. 어느 공부를 하든지 당신의 전문 분야를 공부하든지. 대충 해서 여러분 기도 잘하고 11조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전도 잘하고 그래서 안 되냐 잘 되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세계는 영적 그 세계고 당신의 생업에서는 죽게 하듯 생명을 내놓고 그 일 해봐요. 왜 성공 못하냐고. 적은 일에 충성하세요. 들뜨지 말고 날뛰지 말고. 그리고 자기 일에 익숙해야 돼. 전문가가 돼. 지인도 제대로 못한 것이 어떻게 제대로 하겠어요. 세 번째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자, 아버지가 50살이에요. 아들은 20살이에요. 50살 산 아버지의 삶을 20살 먹은 아들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자식의 신앙교육을 교회에다 맡기지 마세요. 당신이 시키세요. 우리나라 지금 한국은행 총재가 누구야?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이라는 분 총재거든요. 그분이 하버드 대학에서 경제학 공부를 해요. 그 경제학 공부를 누구한테 하느냐 영상 띄워봐요. 네. 저 서머스에게 배우거든요. 서머스. 이 사람 이제 2007년 6월 7일 쭉 졸업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보세요. 장황에서 물러나고 장관되고 그러는데 삼촌이 노벨상 받아요. 애삼촌도 노벨상을 받아요. 그동안 노벨상을 받거든요. 하버드 총장 했어요. 그런데 이런 지식을 얻어서느냐 사람이 써는 거예요. 서머스 어릴 때부터 식탁에서 친척들의 열띤 경제학 토론을 지켜보며 살았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경제적 합리성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었어요. 크게 했죠. 경제적 합리성이 크게 했죠. 경제적 합리성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응? 학교에서 안 가르쳐준 교육을 집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경제교육을 시키라고 기독교인들이요. 아멘. 성령과 경제는 하나입니다. 왜 이걸 따로 분리합니까? 하나님 만든 것이 경제인데. 예? 집에서 교육을 시키시라 우리 자식들. 평생 가난하게 살지 아니하도록. 아멘. 집에서 기독교 교육을 시켜요. 이게 성경은요 이 두 가지 얘기예요. 성령의 말씀이고 시작 전체가 경제 얘기예요. 성경 전부 경제 얘기잖아요. 예? 이 땅에서 우리 삶이 복되어야지 무슨 소리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재산 관리를 잘 하래요. 재산 관리를. 그게 11조예요. 말라기 3장 10절. 영상 띄워볼까요? 말라기 3장 10절. 만개와 이르노라 온전한 11조 창조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은 날 생활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으나 보래. 10의 하나를 하나님 걸 드리고 10의 9는 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물질 관리를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노름하고 마약한다 쓰지 말라는 거예요. 10의 9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잘 투자를 하고 증식하래요. 아멘. 자, 요셉의 재물 관리는 어떻게 했냐? 요셉은 7년 풍년 때에 흉년을 준비했다고. 지금 좋을 때 준비해놔요. 늙으면은 늙어서는 명품 입어야 돼. 명품. 화장품도 명품 쓰고 늙어서는. 젊어서는 안 먹어도 괜찮으니까. 늙어서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생애. 7년 동안 풍성하고 좋을 때 준비 잘 해놨다가 7년 흉년일 때 써버리잖아요. 돈 보면 무슨 생각이 든다고 그랬어요? 돈을 딱 보면 솔로몬 써야지. 다윗은 돈을 딱 보면 뭐요? 투자해야지. 이건 적금해야지. 그래서 금을 사 모았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8조 원 정도 돼요. 지금 금 1kg에 8천만 원 정도 되니까 그 가지고 있던 금이 약 8조 원 현찰로 있었다고. 주여 끝까지 한번 에어바에 나 따라서 이거 시편 있는 말씀이니까 하나님 죽는 날까지 부유하게 살다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